국어사전에 의하면 이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표준은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을 우리는 표준이라고 말해요. 결국 기준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며 평균적이며 기본이 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면 시대가 말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벌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과 스펙을 위해 또 열심히 공부해요. 또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더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 또 그 아이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어쩌다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괜찮은 것인데 이런 것인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이 기준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기준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현실에만, 이 세상에만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무언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최대한 안정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안정된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에도, 또 기계를 사용할 때에도, 또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준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정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었고, 또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태원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서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때문에 모두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았나요? 천안함 사건은요? 이태원 사건은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왜 저게 저렇게 일어났지? 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죠? 여러 기관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매뉴얼대로 잘 대응을 했는지, 또 기준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이 대책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한 가지의 기준을 정해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처리하자고 해놨는데 왜 그때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엔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지금 베드로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그분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게 돼요. 그러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가 점점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평가된 기준이 무엇이었죠?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백부장의 종이 마비병을 인해서 심히 고통을 받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가 내 종을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장 8절에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평가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기준이 무엇이죠?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같이 언급되는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만용 공통어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그러면 다음 성이 이제 아이성이잖아요. 그 다음 성 역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거나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깨닫고 많은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과 또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장인 12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도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선택, 첫 번째 선택은요,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그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린 후에 창세기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시 이집트는 정말 화려한 도시였어요. 많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를 바라보니까 와, 이곳에서 내가 살면 너무 좋겠다.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 갈대아 우르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물질이 또 부와 명예가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가 갈대아 우르의 절정이었습니다. 최고로 번영했던 시기였어요. 그 절정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요. 당시 가나안 땅은요, 허들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빈약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어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당당하게 제 아내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남편을 은밀히 죽여서 그 여인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두려울까 봐.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내 혼이 살리라. 누이라고 말하면 내가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육신적인 선택의 결말 어떻게 되죠? 12장 15, 16절에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파라오가 그녀로 인해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들과 소들과 수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대가 또한 보상을 받았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아니요, 차라리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물어보았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육신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꼬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런 육신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는 선택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에요. 기근이 찾아왔어. 그래, 기근이 왔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마가복음 8장 7, 8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 사람 앞에 놓게 하시니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들을 저들이 7바구니에 거두었는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1개밖에 없다라고 해요. 8장 안에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서 제자들은 빵 1개가 없어서, 빵 하나가 없어가지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7, 18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그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육신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믿음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우리가 뭐가 부족하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린 모습은 정말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놀라웠던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되찾게 되었고 파라오부터 많은 부를 얻게 돼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절에 이집트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올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 첫 번째는요, 기준이 없는 선택이었어요. 육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에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눈의 현실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믿음의 기준에 의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선택하려고 노력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정말 저희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근이 나는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멈추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가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기준에 의해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왕 앞에서 죽을 뻔했고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숨도 구하고 아내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 동안 주셨어요. 이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기근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집트에서 나와 왔던 길을 되돌아와 오늘 본문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도착했을 때 3, 4절 말씀에 그가 남쪽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 즉 제단이 있던 곳에 다다랐는데 그 제단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이 있던 곳, 제단이 있던 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2절 말씀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반유목민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양과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의 수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자녀들을 포함하면 엄청난 많은 수의 인원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라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축들을 먹을 목초지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땅은 컸지만 목초지가 적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가나안 땅의 안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목초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아져서 너무 좋았지만 오히려 이 재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히 풍부했다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이 말은 단순히 부와 명예, 재물이 많아져서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로 인해, 이것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잘 여기까지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이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한 사람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얻고 나면 사람 마음이 또 어떤 생각 들죠? 조금만 더 얻어보자.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더 큰 것을 원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8,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니 원하건대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건대 너는 나와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했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요, 주장권 다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경험도 많았습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또 롯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지켜보아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또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권리를 내세워도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너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집트에 있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 롯에게는 전혀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롯에게 묻고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철저히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나의 유익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롯에게 다 맡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단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장에서까지만 해도요, 그 실수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명확해지자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내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오른쪽 가나 왼쪽으로 가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외부의 시선과 내면의 목소리,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라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면의 양심 이런 거 거리낄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남보다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너무나 달랐어요. 많은 재물로 인해 근심이 되고 다툼이 되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 육신적인 선택을 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경험이 돼요. 그때 배운 것을 통해서 눈으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쫓아가고 믿음으로 선택해요. 지금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롯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졌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로 갈 때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 요르단 온 평야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딱 한 곳이 눈에 들어와요. 그것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라고 롯이 말합니까?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집트. 지금 이 이집트는요, 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 갔다가 왔잖아요. 그곳에 어떤 땅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떤 선택을 했죠? 내 유익,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11, 12절 말씀에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자기 장막을 쳤더라. 이집트에 가게 된 이유가 화려하고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옆에서 다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눈치가 있다면 무언가 결정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방금 전까지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게 맞을까요?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브라함은 그토록 고생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여전히 믿음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2,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자기 장막을 쳤더라.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며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롯은 옆에서 다 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재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기준에 의해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오늘 14, 15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준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를 위해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후회 없는 선택의 기준,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손해보나? 이렇게 하면 잘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천국 가는 그 기간 동안, 그 길 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하며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믿음에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13장 14, 15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를 보아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